그간의 십계명 강의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그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여기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그 다섯째 계명을 이제 해야 될 시간이지만 요즘 세상이 좀 어수선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한창이고 또 최근에 이스라엘에서도 전쟁을 하고 그래서 좀 전쟁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전쟁 시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냥 무슨 시사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어떻게 성경에 예언대로 되었는가,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이 전쟁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전쟁이 아니고 에스겔 시대 때부터 예언된 전쟁이 지금 이렇게 현실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스겔서를 본문으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전쟁의 와중에 그러면 대안은 무엇인가, 이런 것도 이제 설교 마지막에 한번 찾아보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뭐 시사 전문가도 아니지만 우리는 그냥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뭐 시사적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성경적인 잣대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또 어떤 방향으로 해결돼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선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먼저 보면 러시아는 그 전에 소련이었고 소련이 1991년도에 붕괴돼요. 그러고 나서 우크라이나가 과거 소련 땅이었는데 그 이제 소련이 붕괴되면서 우크라이나가 91년도에 독립을 합니다. 그 우크라이나가요, 그 굉장히 땅이 넓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한반도의 한 서너 배 되는 아주 넓은 땅이고, 뭐 땅도 넓지만은 그 땅이 아주 비옥해서 거기 뭐 밀농사, 보리, 또 해바라기 이런 농산물이 아주 풍성하게 생산되는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소련과 이렇게 접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러시아와 접경지대에 있는 그 동부 지역은 친러시아 계통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몇 년 전에, 그 한 9년 전에 2014년도에 이제 어떤 협정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그 우크라이나 바로 위쪽에 벨라루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백러시아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 나라의 수도가 민스크인데 그 2014년도에 민스크에서 이른바 민스크 협정을 맺습니다. 이제 푸틴이 왔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참석하고, 참관인으로 독일의 총리 메르켈, 그 여자 있잖아요, 메르켈 총리도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그러면서 이른바 민스크 협정을 맺어요. 그 협정의 주요 골자가 뭔가 하면은 그 우크라이나 동부에 그렇게 이제 친러시아 계통의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지역에 자치권을 주어라, 그리고 나토에 가입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명시하고 거기다 서명을 합니다. 그 당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금은 그 젤렌스키지만은 그 이전 대통령이 친러시아 계통의 그런 대통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러시아에 유리한 그런 쪽으로 민스크 협정이 맺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협정이 맺어지면서 우크라이나 안에서 많은 내전과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협정을 맺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 동부 쪽을 아무리 친러시아 사람이 많다 그럴지라도 그 땅에 어떻게 자치권을 주느냐, 우리가 나토에 가입해야 우리 안보가 다 확보되지, 나토에 가입하지 않으면 우리는 러시아한테 잡아먹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그 민스크 협정을 반대하는 그런 시위와 내전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친러시아 계통의 대통령이 이제 물러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미디언 출신인 이 젤렌스키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민스크 협정을 반대하는 그 시위자들, 그 반대자들을 등에 업고 그 민스크 협정을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부에 자치권을 주지 않고, 그리고 나토에 가입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것을 이제 러시아가 보면서 이번에 작년 2월 달에 군사작전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그렇게 침략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 그 일정이 이렇게 쭉 흘러오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틴과의 그런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팔레스틴을 비롯한 뭐 그쪽에 뭐 이라크, 이란 뭐 이런 지역을 아랍 계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중동 지역에는 이렇게 유대인 계열과 아랍 계열이 양분돼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전쟁이 결국은 이것이 궁극적으로 유대인들과 아랍인들과의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그 기원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우선 조상은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리고 이삭을 낳기 전에 이제 아브라함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자식을 보질 못하니까 빨리 자식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한 열 몇 살 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통해서 유대인이 이렇게 발전되어 가고, 아랍인들은 그렇게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중심으로 해서 아랍인들이 이렇게 갈라져 나갑니다. 현재 아랍인들은 이스마엘의 후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삭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똑같은 조상인 아브라함을 둔 이 백성들이 이스마엘 계통이냐 이삭 계통이냐에 따라서 유대인과 아랍인이 갈라져서 그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이렇게 팔레스틴과 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최근에 발단된 것이 아니고, 이 전쟁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은 출애굽서부터 시작됩니다. 출애굽의 연대가 대략 주전 1400년이에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3400년 전인 겁니다. 그때 이제 모세 인도를 따라서 출애굽을 해요. 광야를 건넙니다. 그러나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하신가 하면은, 너희들이 조만간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거기 들어가면은 많은 원주민들이 있을 거다. 그러면 그 원주민들과 그 어떤 교통도 하지 말고 그들 다 내쫓아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이 만약에 원주민들을 내쫓지 않으면 그들이 나중에 너희들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고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주전 1400년경 출애굽 당시에 했던 말씀이고, 이것이 지금 그대로 3400년 지난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내쫓지 못한 그 결과가 가시와 올무가 되고 괴롭게 하는 그런 것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팔레스틴과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설상가상 1917년도에 영국의 외무장관인 벨푸어가 이른바 그 벨푸어 선언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 벨푸어 선언이 뭔가면은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이제 팔레스틴 땅에, 가나안 땅에 유대인들이 정착하고 유대 국가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돕겠다. 이게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당시에 1917년도라고 하면은 이제 영국이 뭐 패권을 잡고 있었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 영국이 돕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기정사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917년도 그 벨푸어 선언이 있은 다음에 세계 각지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몰려듭니다. 몇 명이 몰려들었는가? 무려 800만 명이 몰려들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미 팔레스틴 원주민들이 살고 있잖아요. 팔레스틴한 말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성경은 뭐라고 나올까요? 블레셋이라고 나와요. 그 블레셋, 팔레스틴 같은 말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블레셋을 비롯한 여러 원주민들이 이미 버티고 있었는데, 그 벨푸어 선언 이후에 800만 명이 가나안 땅으로 몰려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꾸역꾸역 몰려들면서 결국 1948년도에 이스라엘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나라의 이름을 갖고 나라가 독립을 해요. 독립하면서 1948년도를 기점해서 그때 팔레스틴과 이스라엘과 또 한 차례 전쟁을 하면서 1차, 2차, 3차, 4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죠. 투닥투닥 일어나고 뭐 6.1 전쟁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이게 다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있었던 그런 중동 전쟁이 그렇게 발발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너무 이제 시끄러우니까 유엔에서 이렇게 금을 거줬습니다. 이렇게 그 이스라엘 땅에다가 이렇게 이른바 요단 서안 지구, 요단 서안이라는 것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뉴스를 가끔 이렇게 들으면은 뭐 요단 서안 그런 말이 나오고 또 웨스트뱅크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요단 서안이고 요단 서안에 팔레스틴이 여기 살아라. 그리고 이쪽 가자 지구 왼쪽 밑에 가자 지구에 이 팔레스틴 사람들이 모여 살아라 하면서 두 군데를 정해줬어요. 그래서 가자 지구에는 팔레스틴 사람만 살고 있고 몇 명이 살고 있느냐? 그 좁은 땅에 무려 200만 명이 삽니다. 팔레스틴 땅에. 그 팔레스틴 땅 가자 지구 지도를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그리고 요단 서안 지역은 거기는 유대인과 팔레스틴 사람들이 같이 살아요. 그러면서 본래는 이제 법적으로는 팔레스틴 땅이지만은 유대인들이 거기 들어가서 팔레스틴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사요. 사고서는 거기다가 자기 집을 졌어요. 그러면서 유대인 정착촌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어지면서 요단 서안 지구에도 역시 팔레스틴과 유대인들이 공존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 너희 땅이냐 내 땅이냐 하면서 투닥거리면서 이제 미사일 쏘고 막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를 먼저 한번 보죠. 우크라이나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준비가 됐을 텐데 여기를 보시면 이게 유럽의 지도잖아요. 유럽 지도의 그 오른쪽 부분에 우크라이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오른쪽에는 러시아가 있죠. 빨갛게 칠한 데가 우크라이나입니다. 땅이 굉장히 넓어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과거 소련 땅이었는데 1991년도 소련이 해체되면서 여기를 차지했고,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은 말씀드린 것처럼 친러시아 계통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세 번째 한번 펴봅니다. 세 번째. 민스크 협정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2014년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체결된 협정이고, 우크라이나 동부에 자치권을 준다. 그런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다라는 협정을 가지고 두 사람들이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푸틴하고 협정을 맺고 메르켈 총리가 참관인으로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협정에 반대하는 내란이 우크라이나에서 끊임없이 있어 왔다라는 것이고, 러시아는 이 민스크 협정을 지키라는 뜻에서 군사 작전을 펼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를 좀 보죠. 네 번째. 이게 우크라이나 지도고, 아까 유럽 지도는 좀 크게 본 거고 이거는 좁게 본 겁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땅이고, 오른쪽에 빨간 데도 이것도 우크라이나 땅이에요. 그런데 이게 두 개의 주가 친러시아 계통의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지역에다가 민스크 협정을 하면서 이 지역에 자치권을 주고 나토에 가입하지 말자라는 것으로 민스크 협정을 맺었는데, 이거 이제 젤렌스키가 다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섯 번째를 봅니다. 다섯 번째 보면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틴과의 전쟁을 좀 봅니다. 팔레스틴,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의 민족이 이제 팔레스틴입니다. 엄연한 독립국가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요단강 서안과 가자 지구에 분포되어 있다. 아랍인들이고 결국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삭의 후손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투닥거리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의 근원이 최근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벌써 3,400년 전부터 발단된 사건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게 모세 시대에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을 왜 내쫓지 않았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 내쫓으라 그랬잖아요. 내쫓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것이 가시와 올무가 된다 그랬잖아요. 내쫓지 않은 이유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건데,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적인 직업은 목축업입니다. 또 방목이에요. 이걸 조상 대대로 이렇게 방목을 하다가 방목을 이렇게 이동하는 생활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제는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라는 직업을 이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사 기술을 누군가로부터 배워야 되잖아요. 이걸 누구한테 배워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로부터 농사 기술을 배우는 겁니다. 그럼 농사 기술을 배우는 목적으로 가나안의 원주민을 다 내쫓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농사를 지려다 보니까 농사는 노동력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노동력에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쓰려고 그들 다 내쫓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편의적으로 농사를 배우고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들 내쫓지 않았는데 그것이 민수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가시와 올무가 되어서 지금 이 난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죠. 6번째.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도고 왼쪽에 지중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가운데 위가 갈릴리 호수고 갈릴리 호수를 중심해서 밑으로 쭉 흐르는 강이 요단강이고 맨 밑에 사해바다가 있죠. 그리고 요단강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나라가 지금의 요르단 국가고 왼쪽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유엔에서 1948년도에 이 이스라엘 독립했다 그랬잖아요. 독립할 때 요단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 이 두 군데에 팔레스틴 사람이 살아라 이게 정해준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땅에는 유대인들이 살아라 이게 정해준 거예요. 그런데 가자 지구에는 이제 팔레스틴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살고 있고 요단 서안에는 유대인들도 같이 산다 그랬습니다. 야금야금 그 팔레스틴 사람들한테 땅을 사서 집 짓고 또 농토를 늘려가면서 요단 서안 지구를 점차 유대인들이 이렇게 정시로 사서 늘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가자 지구와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유대인 정착촌과 가자 지구 사이 그 국경선에 높이 7m의 시멘트 콘크리트 장벽을 쫙 쌌습니다. 가자 지구를 수백 킬로를 쫙 쌌습니다. 그래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시멘트 콘크리트 장벽을 쌌습니다. 그 사진 7번째 사진을 좀 보죠. 이겁니다. 높이 7m 시멘트 장벽을 쫙 쌌어요. 그래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가자 지구는 거기 몇 명이 산다 그랬어요? 2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이게 또 다른 감옥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뚫린 데는 하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팔레스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게 나갈 수가 없으니까는 땅굴을 팠다는 것 아니에요. 개미굴처럼 땅굴을 수백 킬로 파가지고 거기서 지금 하마스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거를 쫙 쳐놨습니다. 그 다음에 8번을 봅니다. 8번째. 벨푸어 선언 아까 얘기했습니다. 1917년에 영국의 외무장관 벨푸어가 선언한 것이고 어떻게 선언했는가 하면은 팔레스틴 지역의 유대인들이 정착하여 국가가 설립하는 것을 돕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팔레스틴 땅에 정착하기 시작했고 몇 명이 왔다 그랬어요? 800만 명이 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은 국호를 갖고 나라가 설립된다. 이로 인하여 팔레스틴과 분쟁이 시작되면서 1차, 2차, 3차, 4차 중동 전쟁이 이렇게 벌어졌던 거예요. 다음을 봅니다. 하마스란 말을 요즘 자주 하는데 하마스는 팔레스틴에 있는 정당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에 무슨 더불어민주당도 있고 무슨 정의당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 당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고 아주 호전적인 그런 정당들이에요. 그래서 팔레스틴에서는 우리가 전쟁 일으킨 것이 아니다. 하마스가 일으킨 거다 하면서 하마스와 팔레스틴을 이렇게 분리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팔레스틴 대통령이 이스라엘한테도 더 이상 공격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게 핀잔을 주고 하마스한테도 더 이상 공격하지 말아라 하면서 하마스와 팔레스틴을 이제 금을 긋고 있어요. 10번째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그 갈등이 최근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게 3,400년 전부터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민수기 33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제가 읽어보면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 다 몰아내고 어떻게 하고 다 몰아내고 그리고 그 새긴 석상과 부엄 많은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팔레스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기는 우리 조상 대대로 살던 땅이야. 그럼 주장하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었다라고 말하고 팔레스틴 사람들은 우리 조상대로 살았다. 이게 말을 하는 거예요. 54절에 너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55절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만약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면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될 거다.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주한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가시가 되고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3,4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56절에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에게 행하리라. 그리고 에스겔서 봅니다. 에스겔 38장. 이거 우리 오늘 설교의 본문이에요. 이거를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서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곡과 마곡의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 마곡이 어딘가 저 김포공항 앞에 거기가 마곡이 아니고 마곡은 어떤 민족의 이름입니다. 민족의 이름이고 곡은 그 마곡의 왕이에요.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에스겔이 예언한 거예요. 그래 지금 팔레스틴과 이스라엘 전쟁이 마치 곡과 마곡과 이스라엘과 전쟁이고 이걸 언제부터 예언했어요? 에스겔 시대 때부터 예언한 거예요. 에스겔은 누군데? 언제 시대 사람인데? 북왕조가 721년에 멸망당하고 남왕조가 586년에 멸망당해요. 그리고 쭉 이렇게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요. 거의 주전 500년경에 있었던 남왕조 유다의 선지자고 바벨론 침략 때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입니다. 그래 대략 이 에스겔은 주전 500년 사람이고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2500년 전 사람이에요. 2500년 전 사람인 에스겔이 팔레스틴과 이스라엘과 전쟁,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 쳐들어올 거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것이고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8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하는 사람이 내가 아니냐. 여기서 내가 아니냐라고 할 때 그 내가 누구의? 곡입니다.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곡이 어디를 친다는 거예요? 그들 이스라엘 친다는 겁니다. 근데 18절에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근데 이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곡을 들어서 이스라엘 치게 하고 실제로 곡이 치니까 하나님이 노여움이 발동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은 물론 곡의 침략을 받아서 무너지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침략한 곡을 또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면 20절에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짐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리니. 그를 칠.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곡이에요. 곡을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누구를 심판하며? 곡을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자, 저를 보세요. 이게 지금 에스겔이 예언한 얘기고 주전 500년,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에스겔이 예언한 거예요.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 치러 온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곡을 쓰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곡이 이스라엘 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곡을 쳤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 도대체? 언제는 치라 그러고 그래서 또 치는 곡을 또 이렇게 또 치시고 이게 뭘까?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을 때가 주전 1000년 그리고 북왕조가 721년에 멸망당하고 남왕조 586년도에 멸망당해요. 북왕조는 아수리에 함락당하고 남왕조는 바벨에 함락당해요. 이건 제가 수백 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수르가 침략해 들어오고 바벨론이 침략해 들어올 때 왜 그렇게 침략해 들어왔을까요? 바벨론이 자기 자유로 침략해 들어왔을까요? 아니에요. 아수르가 자유로 침략해 들어왔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무지와 불신 속에 빠지는 북왕조 남왕조를 정신 차리게 하고 그들을 징계하는 차원에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 치신 겁니다. 도구로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대로 쓰신 겁니다. 그리고 치셨어요. 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그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하고 예루살렘을 침략하면서 자만과 교만 속에 빠졌습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겼어. 하나님의 백성을 이겼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이긴 것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어. 하나님 이겼어. 이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교만과 자만 속에 빠지는 아수르 바벨론도 치셔버린 거예요. 곡과 마곡도 마찬가지입니다. 곡과 마곡을 들어서 이스라엘 쳤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정신 못 차리니까. 불신에 빠져 있으니까 우상 섬기고 율법 버리고 미신에 빠져 있고 그래서
징계하는 차원에서 곡과 마곡을 끌어들여서 이걸 쳤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매맞고 있는 거예요. 곡과 마곡을 통해서 매맞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정신 못 차리니까 매맞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고 참 똑똑한 사람들이고 뭐 노벨상의 한 3분의 1을 가져가는 참 똑똑한 사람들인 건 맞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문제가 보통이 아닌 겁니다. 자, 벨포어 선언 이후에 몇 명이 왔다 그랬습니까? 800만 명이 왔어요. 800만 명이 왔는데 그 800만 명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신실에 섬기고 믿고 그런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그 중에 90%가 무신론자들입니다. 놀라운 것 아니에요? 선택받았다 온 아브라함의 백성들 가운데서 90%가 무신론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 예수는 더더욱 모르고 안 믿고, 예수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고 가나안 땅에서 죽고 예수가 유대인이라는 사실도 몰라요. 안식일은 열심히 지키죠. 안식일 열심히 지키니까 저 사람 참 신실한 유대인들 신자야 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안식을 그 사람들이 왜 지키는가 하면은 안식일의 모든 규정이 법으로 제정됐기 때문에 그래요. 법으로 안식을 뭐 하면 안 된다, 뭘 해야 된다, 이게 다 정해 있으니까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법을 지키는 거예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때는 안식일날은 뭐 자동차도 안 돌아다니지 않는다, 뭐 엘리베이터도 움직이지 않는다, 뭐 비행기도 뜨지 않는다, 이게 다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식을 잘 지키는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신실에 잘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 뭐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또 오순절 이런 절기 안 지킵니다. 그 절기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안식일날 뭐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지키고 다 그렇게 하지만 왜 지켜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안식일 규정을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몇 프로가? 90%가. 그러니까 매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벨포어라는 사람을 영국의 외무장관을 통해서 벨포어 선언을 해서 어렵게 나라가 세워지고 1948년 나라가 세워지고 1차, 2차, 3차, 4차 중동 전쟁 그 어려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려 주시고 그 전쟁에서 다 이기게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좀 정신 좀 차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들의 전통적인 종교인 유대교도 안 믿는 거예요. 기독교 안 믿는 거는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고, 유대교도 안 믿어요. 누가? 몇 프로의 사람들이? 90%가. 하나님께서 이번에 한방 바벨을 통해서 한방 먹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곡과 마곡이 이렇게 이스라엘 땅을 치러 왔고, 이 전쟁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곡과 마곡을 또 이렇게 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이 전쟁이 어쨌든 이렇게 팔레스틴이 이렇게 일어났고 그 이후에 뭐 이란도 동참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째 이것이 확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와중에 이게 뭐 이렇게 전쟁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승리하는 건 맞아요. 이스라엘 승리하고, 그리고 그 나라 침략했던 곡과 마곡, 팔레스틴 뭐 기타 등등 나라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겁니다. 징계하실 텐데 그 모든 것이 에스겔을 통해서 벌써 예언된 사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25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출애굽 시대 때 34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긴다는 말씀을 이제 하시고 있는데, 에스겔을 좀 더 보겠습니다. 22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22절에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그가 누구라 했어요? 곡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곡을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이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시편 말씀 봅니다. 시편 말씀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그 전쟁에서 이기고 회복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시편 83편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떨리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드러나이다. 그들의 주의 백성을 치료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 이름을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동맹해서 지금 쳐들어오잖아요. 지금 팔레스틴을 중심으로서 뭐 어디 뭐 이란 어디 다 연합해서 오잖아요.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몰렉이며 블레스가 두로 사람이며 아수로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신에서 시스라 야벨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폐마의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의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수치가 가득하게 하소서. 그 원수들 침략해 들어온 나라들에게 수치가 가득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렇게 될 겁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과거에 아수르한테 침략받고 바빌론 침략받고 지금 팔레스틴 그다음에 또 어디 침략을 받으면서 곡과 마곡이 쳐들어오면서 야단 법석을 좀 떨고 있지만은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이긴다고는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긴 이길 겁니다. 이긴 이길 거예요. 종국에 승리할 겁니다. 근데 종국에 승리한다고 하는 것이 어디에 예언되어 있는가 하면 스가랴 12장에 예언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스가랴 12장에 보면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유다 장막을 구원하시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려니 그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 다윗 같겠고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다윗 같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다윗의 족속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그러면서 아까 시편 83편에서 예언되는 말씀과 스가랴 12장에 예언된 이 말씀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스라엘 나라를 이기게 하시기는 이기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친 그 나라들 팔레스틴을 비롯한 이 나라 전원단을 하나님께서 또 그 나라들도 징계하실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맨 마지막. 그러면 무엇이 대안일까? 그건 무엇이 대안일까? 그걸 내리고 저를 보세요. 그건 무엇이 대안일까? 우리는 정치 전문가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시사평론가도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믿음의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알고 말씀에 비추어서 3,400년 전에 예언한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에스겔 시대 2,5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진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의 양심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면 좋을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이 대안이 뭘까? 대안이 뭘까? 두 가지를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뭔가 하면은 첫째는 공존과 둘째는 평화예요. 공존과 평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세계는 200개 이상의 나라들이 존재해요. 수백 개의 언어가 존재하고 수백 개의 종족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그 종족들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사상과 생각이 다르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80억 되는 인구가 이 지구촌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려. 그럼 이게 다 죽어야 돼요. 다 내쫓아야 돼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려. 이거 다 내쫓아야 돼요.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너와 내가 다르긴 다르지만 그래도 너도 공존하고 나도 공존해야 된다. 너도 평화롭고 나도 평화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공존과 평화가 세계의 화두가 되어야 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고 이번 전쟁도 마찬가지고 공존과 평화가 언제나 화두가 되어야 돼요.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이 있잖아요. 서로 종교는 다르고 믿는 신은 다르지만 너는 그 길로 가고 나는 이 길로 가자 그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 가서는 만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것이 천국이 되었던 극락이 되었던 궁극적인 실체가 되었던 어디 거기서 만나지 않겠냐. 너는 그 종교로 나는 이 종교로 가자. 저기서 만나겠다. 이런 종교다원주의가 상당히 몇십 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옳은 건 아니지만 그게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 종교다원주의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는 겁니다. 너무나 나라마다 민족마다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른데 내 종교는 옳고 네 종교는 아니야? 내 종교는 진리고 네 종교는 비진리야? 하면서 이 비진리인 그 사람들 다 내치면 세상은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내 종교도 소중한 네 종교도 소중해. 내 사상도 소중한 네 사상도 소중해. 그러니까는
어쨌든 너는 너대로 그렇게 살고 나는 나대로 살다가 어쨌든 우리가 저기서 만나자. 이게 종교다원주의인데 맞는 이론은 아닌데 혼탁한 그런 세계 속에서 궁여지처로 내놓은 안이 그거예요. 맞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단이 WCC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뭐 우리 교단이 가입되어 있고 감리교 이런 교단 이게 들어가 있고 좀 보수적인 합동직 교단은 들어있질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WCC에서 토속 종교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토속 종교를. 뭐 남미에 선교를 들어갔다. 남미에 토속 종교가 있네. 아프리카 선교에 들어갔다. 아프리카 토속 종교가 있네. WCC는 토속 종교를 다 이해합니다. 다 수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보수적인 사람들이 WCC는 뭐 이런 종교도 인정하고 저런 종교도 인정하고 그 지가 토속 종교도 인정하고 이건 무슨 뭐 WCC는 이것은 무슨 뭐 사쿠라야 뭐야 하면서 WCC를 비난하고 WCC에 소속된 통합적 교단을 비난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선교사가 어느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미션 선교, 우상 선교, 토속 종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 틀렸어. 야, 너 이거 가짜 다 틀렸어. 예수만 믿어. 물론 그게 맞긴 맞지만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갈등이 생겨요. 엄청난 피비린내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진리는 맞지만 토속 종교를 일단 인정하면서 당신은 토속 종교 있어요? 그래 좋습니다. 일단 뭐 그렇게 믿으세요. 그냥 믿으세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한번 말해볼게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말해볼게요 하면서 기독교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문화를 일단 인정해주고 그리고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의 종교를 인정한다 하니까는 뭐 WCC가 뭐 어떻다 그러고 이건 뭐 종교다원주의니 뭐 이게 사쿠라니 하면서 욕을 먹는데 내막은 그런 겁니다. 이걸 다 거부해버리면 나는 옳고 너희들은 틀려 이렇게 거부해버리면 이게 선교가 어떻게 돼요? 일단은 그것이 틀린 거는 맞지만 틀리다는 것이 맞지만 일단 인정해주고 뭐 그런 종교가 있습니까? 인정해주고 좋습니다. 인정해주고 그리고 기독교를 소개하는 거예요. 기독교 소개하면서 그들의 종교를 바꿔서 그들의 그 믿는 그런 토속 종교를 버리고 예수를 영접하면 다행이고 뭐 끝내 그 토속 종교를 끌어안고 예수를 부인하면 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손 털고 나와야 되는 것이고 정말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WCC가 토속 종교를 인정하는 거예요. 뭐 그거를 종교로서 거기도 진리에 따라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도 구원이 따라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선교 차원에서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문화를 일단은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여러 전쟁이 일어나면서 대안은 뭘까라고 할 때 결국은 공정과 평화입니다. 그리고 공정과 평화를 위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또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이 그리고 아랍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표자들이 모여서 또 제3국 사람들 참관인들도 모여서 평화와 공존이라는 두 화두를 내걸고 여기에 가장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안이 뭔가라고 하는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협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뭘 위한 협상? 평화와 공존을 위한 기가 막힌 협상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마도 어느 나라가 아니면 어떤 개인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어떤 기가 막힌 협상을 가지고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의 기가 막힌 협상을 가지고 정말 그 사람들이 와서 머리 맞대고 이렇게 도장을 찍고 서로 악수하고 헤어졌다. 그래서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면은 그걸 주선하는 그걸 주선하는 나라면 나라는 아마 노벨 평화상을 아마 받게 될 겁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의 와중 속에 이 전쟁 시대라는 제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전쟁이 되었든 이제는 나는 옳고 너는 틀려 이게 아니라 너도 일단 오라. 옳은데 내 의견을 한번 들어볼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의견 들어볼래? 너 토속 종교? 너 오라. 불교? 그래 그것도 좋은 종교야. 이슬람교? 그것도 좋은 종교야. 그런데 내가 소개하는 예수를 네가 한번 들어볼래? 그래서 네가 감동해서 내가 소개하는 예수를 받아들이면 다행이고 내가 전하는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고 네가 거부하고 끝까지 네 종교를 고집하면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1800년대 그리고 1900년대 초에 이런 스페인과 포르투갈, 영국 이런 그 제국주의 나라들이 막 선교를 해가면서 무엇을 앞장서면서 선교를 했을까요? 총칼을 앞장서서 선교를 했습니다. 총칼을 앞장서서 너희들이 믿는 그 토속 종교 버려. 안 버리면 죽인다. 이렇게 된 겁니다.
예수 믿어, 안 믿으면 죽여,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니, 세상에 선교를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총칼 앞장서서 안 믿으면 죽여? 너희들은 다 비질리고 다 가짜니까 진짜 예수만 믿어. 그 총칼 앞장서고 안 믿어? 너희들 토성주가 버려, 안 버리면 죽인다? 이래가지고 남미를 그렇게 정복한 거예요. 남미를 정복한 겁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많습니다. 남미의 기독교는 부작용이 많아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다운지가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선교 현장에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 것이고, WCC에서 타종교를, 토속 종교를 그것이 진리라고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일단 인정하는 까닭은 진리로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배척해버리면 서로 갈등이 생기고 선교가 안 되니까 일단은 인정하는 차원에서 토속 종교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 전쟁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그 두 가지 화두가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평화와 공존이에요. 그 평화와 공존을 위한 기가 막힌 협상안이 나와야 됩니다. 누가 만들까 이제 관건이죠. 누군가가 만들어서 정말 그걸 도장을 찍으면 노벨 평화상감이죠, 이게. 자, 이제 짧게 한 1분 정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나라의 전쟁 종식과 평화와 공존을 이 땅에 주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1분간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평화와